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장절과 재림. 이 절기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전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수장절은 농사를 다 한 다음에 거둬들이는 제사. 이게 바로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뭐냐?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받을 때 그들이 이 초막을 집을 짓고 살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6.25 잿더미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옛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집회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100만 명씩 모이는 거, 100만 명씩.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뭐 오라온다고 해서 오고 여러분 돈 준다고 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반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이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을 추수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보리추수, 밀보리추수는 맥추절이라고. 맥추절.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뭐냐?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는 제사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일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일곱째 달 7월 15일은요 유대력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짜는 유대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달력이 세 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해를 중심으로 일자를 만들었다 이게요. 그걸 양력이라고 그럽니다. 썬데이라고 그러잖아. 일요일을 썬데이.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날짜를 잡은 것이 바로 양력이다. 우리는 양력을 사용해요. 그리고 또 음력이 있습니다. 그 음력은요 달을 중심으로 이제 날짜를 잡은 것을 말합니다. 초하루, 보름, 금음날 뭐 이런 식으로 그 달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음력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 짓는 절기가 거의 다 맞습니다. 입춘, 뭐 우수, 경칩, 청명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것이 뭐냐? 유대력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하잖아. 그 유대인들은요, 1월 1일이 언제냐? 6월절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1월 1일,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7월 17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날짜가 이제 장막절, 이래가지고 1년에 3번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절기에 따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이 축제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가 아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초막에 거주하라. 레위기서 23장 42절로 43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리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날은 아파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시대에 어떻게 초막, 이 나무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겠느냐? 유대인들 어떻게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산 거예요. 텐트, 쉽게 말해서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게요. 그리고 이 나뭇잎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보면요, 날씨가 추울 때는 텐트를 치고 그 마루에서 잠을 자더라고. 그런 집들도 있죠. 그 뭐냐면 그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어려웠을 때, 고난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절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 앞에 이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초막에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이 무조건 내고 잘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이 철이 들 무렵에는 이 부모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손바닥 내 해가지고 맴매 손바닥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녀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미련한 짓을 행하지 않으므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 제물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4절 시작. 적을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요, 이 축제다 이 말이에요. 축제, 페스티벌이다, 축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날입니다. 이래서 이 절기 때는 너와 내 자녀, 가족을 얘기하죠. 그리고 노비는 뭡니까?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다 그 절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무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무소유자들이 가난한 취약계층이 누굽니까? 바로 내인, 그리고 이 객들, 나그네를 말하죠. 그리고 이 나오는 고아와 갑, 이런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죠. 그러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장 손길이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헌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늘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를 알리라. 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얻으면 가장 처음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고, 그것을 11조로도 드리고, 여러분 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이 경기 남부 지방에 속한 교회들을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이곳에 오는 분들을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또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하늘에서 태양빛을 비춰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람을 불어줘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장막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는. 그런데 이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데 여러분, 이사를 몇 번 다녔느냐? 40년 동안에 41번 다녔습니다.
제가 이 다 조사해 보잖아요. 다 쉬어보니까 41번이더라고. 아멘. 41번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신학자들에 따라 견해는 다르지만 200만 내지 3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여러분요, 막 지팡이를 땅에다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 대통령이 되면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로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 못해 먹겠다고. 그 왜 그러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렵기 때문에. 이래서 백성들이 기도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를 떠나서 숲곳 광야에 와가지고 진을 쳤다. 41번 진을 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막 텐트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직업이 뭐였느냐? 바울 사도의 직업은 장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저 그리스의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디아는 자주장사였거든요. 옷감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비슷하니까 같이 이제 장사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것은 해막에서 섬겼습니다. 해막. 따라해봐. 해막. 해막은 뭐냐면 이 천으로요. 이 앞에 문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지성소 그 중간에도 휘장으로 딱 막고, 휘장이 두 군데야.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다 휘장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가름막을 쳤다. 가름막. 그리고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을 올려 피웠다. 그리고 이 강대상처럼 이곳에다는 휘장으로 가로막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의 만나,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하는 속죄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해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요.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 민족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최희준의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고 있던 사람들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지방회장도 12년 전에 지방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12년 후에 또 지방회장을 하게 됐어요. 왜 하게 됐냐? 나이가 여러분요 나하고 이 동기들보다 내가 10살 내지 한 20살씩 적습니다. 내가 어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 마냥 2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하면 다 끝이야. 그런데 2번을 하게 된 거예요. 2번 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요 30살에 전도사가 됐거든. 30살, 딱 30살에 전도사로 출발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30살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3살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 제일 고참이야. 제가 우리 지방의 안에서 이 한 40여 교회가 있는데 그 40개 교회에서 제가 이 당서열 3위야. 3위. 고참이다 이게야. 그런데도 그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과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무리와 12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셨냐? 하늘에 가신 거야. 그래,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도 천국 가가지고 지금 집 지으러 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거할 집을 누가 짓느냐?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잖아. 목수. 그래가지고 천국에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늘의 집을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 다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냐? 집을 다 지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요. 아멘. 이래서 이 천국의 집은요, 더 맨션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집이다. 우리 동네도 여러분요, 좋은 아파트가 있고 또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빌라에 사는 분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았대. 초막. 텐트로 짓고 살았대요. 몽고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목축업자들 보면 그 텐트 치고 사는 것 텔레비전 봤죠? 원용으로 이렇게 텐트 쳐가지고 밑에다가 카페트 깔고 이렇게 난로 피워놓고 물도 없는 데서 사는 거 봤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수도 시설도 안 돼 있지, 전기 시설도 안 돼 있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계시록을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장이라고 하죠. 재림장. 19장은 재림,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언제 맨날 몇 시에 온다. 그건 오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단.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미혹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서 언제 오시느냐? 언젠가는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셔서 와가지고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20장은 뭐냐? 천년왕국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장. 이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있던 자들이 이제 지상으로 강림해가지고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20장,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래 이단이 또 신천신지라고 그러잖아. 그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21장, 22장은 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처녀총각이 결혼하면 행복하지 여러분.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나 여러분요 나이 먹고 이제 60 먹고 70 먹고 이러면 서로요 같이 안 잡니다. 각방 쓰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먼저 가버립니다. 그 혼자 남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와주시는 성령과 같은 분이야. 아멘. 여러분의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해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늘. 이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새벽에요, 이 박사 2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머리가 시원해진다고. 머리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박사님들이 온다. 우리 교회는 이 박사들이 많아요. 뭐 일본어학 박사도 있죠. 응용수학 박사님도 계시죠. 화장품학 박사님도 계시죠. 이번에 또 영어 박사님이 왔어요. 그 미국인 나하고 결혼한 분인데 영어 박사가 왔어요. 이래서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4.3 연구에 대해서 논문하고 서적 출품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상금 받도록. 할렐루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준비를 다 해놨거든 내가. 책을 출판하도록 딱 준비를 해놨더니 그 준비된 사람을 딱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이 오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래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의 나이가 여러분요 30대잖아. 예수님 30대에 들림 받아가지고 젊으신 분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도 젊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젊은 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천국 갈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샥 올림받아. 이거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할렐루야. 변화돼 버린 거예요.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 이 부활의 몸은 바로 이 육체가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변화가 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천국에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전부 다 천국 가면요 다 만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신 분들을 전부 천국 가면 만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 다 만나게 되고, 그때 이 행위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행위의 책, 생명책, 책이 2권이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거. 그리고 행위의 책, 여러분 행위의 책을 보고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다 들림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보보스 사우나에 그 헬스클럽 이 뼈 다쳐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기도는 늘 합니다. 그분들 사장님과 직원들을 놓고 그리고 그 회원들을 놓고 전부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마, 사우나가 따끈따끈하고 괜찮죠? 땀은 나지만.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천국은 행복한 곳이지만 지옥은 여러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계속 죽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거든. 이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 가보면 이 대한민국 사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 2번째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아멘. 이래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북한 땅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든지 첫 소산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초심을 갖도록 항상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